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를 앞에 앉혀놓고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0년 후의 일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과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가. 우리 4장 한번 봅시다.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따른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절대시잖아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저게.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어떤 영은 막 소리 질러요. 반항하며 대적합니다. 그럼 어떤 영은요 흐물흐물 끽소리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안 그러면 이상한 짓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일부러 내가 지금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찾았어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저희를 뭐 하시더라? 저런 병 고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못 고쳐요. 의사가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다른 수단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 순식간에 떠나가지만 그런데 그 귀신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라 얼마나 조상들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조상들 1년이면 12번 13번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를 정성껏 지냈더니 뭐가 달라붙어? 조상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은요 내쫓는 것이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살살 달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가지고 귀신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예수는 귀신을 쫓아서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도록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장소이니까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잘 섬겨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 12시만 되면 절하잖아요. 이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짓을 수년간 했으니까 그 조상 귀신들이 다 우리 엄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제는 병이 든 거예요. 귀신병. 근데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니 치료가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의사들은 의술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여기도 저기도 째고 수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수술하는데 그냥 해줍니까? 다 돈 들어야 되지. 엄마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는 논 팔고 밥 팔고 집까지 나중에 팔았다니까. 그냥 못 고쳐요. 귀신병은요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겁니다. 절대로 의사가 못 고쳐요. 의술로 안 돼요. 약으로 안 돼요. 한 가지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무당들이라 굿을 한 2년 동안 했죠. 또 귀신 들린 병은요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가 40도 안 돼가지고 다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인데
죽지도 않고 무당들과 구슬 인연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귀신은 달래서,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서 내보는 거지, 달래서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내 쫓아버려요. 여러분, 건달들, 요즘은 건달들 별로 없죠. 옛날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젊었을 때만 해도요, 주기적으로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었어요. 가게, 상점에, 깡패들. 왜? 뭐 세금 뜯어가듯이 뜯어가요. 안 들어가면 행패 부리니까 그냥 돈 줘가지고 달래버려요. 그러나 강력한 권세나 힘 있는 사람이 야 너 뭐야서 죽여 그러면 도망가가지고 그때 두 번 다 열심도 못해요. 바로 그 권세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안 돼. 무당들에다 2년 동안 구슬했어도 안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우리 형님이, 사촌 형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흉무는 그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대. 지나가는 말로 하고 말했어요. 그 양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거든.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귀신이 떠나가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요,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으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어둠이 떠나가듯이 악한 모든 어둠의 색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런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신경 쓸 것도 없어. 저는 모르니까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큰일 나는 것처럼. 왜? 예수가 누군지 모를 때래.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어져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목사님이 대언할 때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한 가운데 더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시니 저희를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없죠. 핸드폰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핸드폰 공장에 보내야 돼. 핸드폰 공장에 안 보내고 어디 다른 데 라디오방에 보내? 텔레비전 데 보내? 만든 그곳에 보내야 그 물건은 고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지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누군 줄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우리 너나 나나 우리 인간관계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편안하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 나 별 볼 일 없는 피조물과 상대해서는 안 되는, 피조물을 상대해 주시는 그분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상대해 주시지, 나를 무시해. 네가 사람과의 관계도 무시하면요 기분 나빠서 올바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고 그러지, 뭐 너나 나나 막 그러고 그런데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절대코 근시와 능력자를 평민이 선민이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한다면 그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로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넘치는 물질도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는 설교거든요. 잘 듣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보원에는 팔복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모든 말씀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따라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된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만든 모든 창조의 모든 세계를 그들에게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어요? 흙으로 지었다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코로 호흡하면 살아요. 코로 호흡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으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행복의 극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담이 불신세계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야,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해야 살아? 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 돼. 그를 꼬드겨요. 불신과 불순종을 그에게 가르쳐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뭐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고 이런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화영검으로 하나님께 둘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서 비참한 존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사단이 때문에. 오늘도 그 사단이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지가 멸망받았듯이 우리 인간들까지 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멸망받는 존재로 전락해서 함께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사단에 매이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요. 버티고 안 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들어가 앉아있어도 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 와서 앉아있는데 그냥 뭐라고 그래야 해,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심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왜?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뭔 일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가만히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야 하고 함께 믿음으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은 살살 떠나 순식간에 떠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게 쉽게 사단에는 나가지 않아요.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한 정도로, 교회 나가야 편안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참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범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는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3절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가지 복 중에 2가지, 오늘 특별히 한 가지만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거 아셔야 돼. 늘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되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지만 그 보내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니까.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려갈 것이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 잘났다고 까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도 없이 지멋대로 살아,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 편에 볼 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표신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살았던 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와 있는가를 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못했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애통에 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애통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살다 끝이면 얼마나 좋아. 뭐 신경 쓸 거 없어. 잘 살아도 잠깐, 못 살아도 뭐 잠깐이면 다 끝나는 세상이야. 길어봐야 100년이래, 100년. 그러나 이 세상이 다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태어나야 그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요. 또 이 세상이 다면 죽어서 끝나면 그만이 좋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이 살아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심령 속에 영혼을 주셨기에 그 영혼이 생명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에는 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그분과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이 다음에 그들이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는 것을 깨닫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족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요?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마감한다면 미안하지만 이 세상 아무리 맛있는 것 잘해드리고 좋은 옷 사다 입혀드리고 용돈 많이 줘서 풍성하게 쓰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에게는 참 육신의 자녀로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겠지만 그의 영혼은 무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좀 소리했을지라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했을지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함께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자식으로서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족군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애통해. 마음 아파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큰 범위에서 우리는 이 민족이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만이 관계가 아니요, 이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민족 구원이 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나라가 됐을 때 참된 복된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지 못했다면 애통해하는 그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나도 부담스럽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민족 복음화가 되고 민족이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에서 살아가야 그 안에 살아가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 자손들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구약 성경에는요 전부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망하고 왕을 하나님 세우고 왕을 폐하시고 또 잘못 살면 이웃 나라에 그냥 붙들려 가서 식민지 생활하고 또 잘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살고, 이 역사가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인은 정치인이냐고 교회는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라는 이딴 소리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애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계 선교, 이 세계는 누가 지은 세계예요? 하나님 세계예요. 하나님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어느 나라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안에서 나 형제예요.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분당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마다 이것을 기도해요.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갖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민족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세워서 십자가 불 밝히는 일을 하거든요. 십자가가 없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누구로 세워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쏟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십자가가 나. 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자식들이 판치는 그 세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나라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일본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본에 잡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앞에다가 이런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태국 가면 불상이고 일본 가면 잡신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요, 비참해. 얼마나 얼굴 형상 자체부터가 찌그러져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뭐 외모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여러분 얼굴 훤해요. 아세요? 여러분이 속이 편안하면요, 건강해요. 속이 불불 끓고요, 뭐가 좀 안 되고 뒤틀리면요, 화장실도 침대로 왔다 갔다 했었고,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볼 때마다 참 그런 게, 참 하나님 없는 세계가 참 이렇게 비참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참 뭐라고 해야 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사는 것도요, 그렇게 옹색하게 사는지 몰라.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고 복음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예수님 믿고 예배하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산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하면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더니만,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한 역사는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아직까지도 역시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냥 미국 된 게 아니에요. 미국 역사도 짧아요. 300년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일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내가 한마디 했더니 너도 나도 막 순종하면서 일을 한 사람과 그 땅 행보해, 그럼 쭈그리고 앉아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과 있다고 생각합시다.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면 내 말을 기울여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거기 가고 그거 가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과,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 뭐하러 믿어. 시간도 없고 놀기도 바쁜데 돈도 딴 데 쓰기도 바쁘고 모자라고, 사람 만나는 것도 또 즐기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만 하네. 그런 사람과 누구를 상대해 주셔서 그 절대 권세와 능력자가
순종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손을 책임져 주시고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이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주님 뜻대로 살게다 몸부림치면서,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뭐요? 빨간 가방에다가 들고 구역장들, 순복음교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 그 빨간 가방 부대가 있어요. 전도부대. 그 구역장들 들고 다니는 그 전도부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순복 오살리 기도원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거기서부터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조영기 목사, 최자실 목사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또 그 순종하는 그 민족에게 은혜 주셔서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이 있는 교회가,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말이야. 교회가 많은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좋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하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고, 또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절대자로 창조자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요, 세세스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가족권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심정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에는 지금도 불신하고 거역하면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받아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과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지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위태로운지 여러분 아시면서,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란 뭐냐? 아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 영적인 존재인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내 모든 삶 전체를 집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비교가 안 된 얘기지만은, 여러분 큰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사장이 너무 견고하게 완벽하게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 왔는데
사원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사장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계획도 세우고 지 마음대로 일도 하고 지 마음대로 뭔데 이거 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뭐가 잘 되겠어요? 그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그거 금방 망해요. 쫓겨나든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누구시냐고 말해.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절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세토록 그 말씀과 은혜로 세우셨고 인도하셨고 지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이 역사 속에 나라는 인간은 이 점 하나도 안 돼. 점 하나도 안 돼. 이 긴 세월 동안에 내 인생을 70년 80년 지금 7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점도 안 된다니까. 이 수천 년 역사 속에 그 무슨 표가 나겠어. 그런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모자라는데,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주체 존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사라진다면 아니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3절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못 판단도 하고 순간순간 유혹을 받아서 준 뜻 외면한 채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누구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돼? 창조주의 지으신 목적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걸 모르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만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순세력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요, 그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정할 때 창조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네. 창조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누구요? 창조주시잖아요.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 수고하신 구원자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게 그게 본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첫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무시하면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별의 별 손짓다고 욕을 해도요,
나는 트럼프를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세요?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망가뜨렸더니 역대 대통령이 망가뜨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요. 지금요. 회복시켜줘요. 학교에서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뭡니까? 못하게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다 회복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관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독재자 갖고 뭐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폭군 같죠? 아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안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잘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요.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꺼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개판돼도 지금 이상한 데 달라붙어가지고 지랄 발광하는 것이 이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참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빌 브라이트 그 CCC의 창시자입니다. CCC 우리 기독교 대학교 CCC 그 옛날에 김윤건 박사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에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깨워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놨는데 그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미국의 그 창시자가 있는데 내가 거기도 갔다 왔었어요 옛날에. 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가르쳤는지요. 미국의 백인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 와서 공부를 많이 수십 대씩 차가 버스가 와가지고 대전에서 와가지고 쉴 수 없는 시간들을 스케줄 짜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백인들이 그렇게 지성인들인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가지고 그렇게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참 암울한지 몰라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만 쭈그려 앉아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쭈그려 앉아있다고 해서. 근데 이때가 이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가 있겠어요? 어떻게 운행되겠어요? 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애타해야 되는데 별로 못 봐요. 나라 꼬라지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거 못 느껴요. 못 느껴. 아니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하고 국가로 몰고 목사들 축하면 집어넣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이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신경을 쓰고 눈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면서 그분이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까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잘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잘 가르치고 우리만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좋아요.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해나가야지. 그렇게 안목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들어쓰셨던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아주 한 천구 차이, 천지 차이로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진행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안 되겠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말게요. 첫째는 애통하는 그런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는데,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그러기,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라 그래. 하나님께서 쓰실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통치할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대요. 나라도 엄청나게 확장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엄청난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굽실굽실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갖다 바치고 참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마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한다네요. 그새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를 지적해가지고 당신이 지은 죄가 이렇다, 당신이 그 죄 지은 장본인이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시편 51편을 한번 봐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내용이요, 애통이 하는 것이에요. 왕이지만 지가 하나님 앞에 왕입니까? 사람 앞에 왕이지. 왕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 인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일꾼일 뿐이지 하나님과 당신이나 나랑 똑같소 이게 아니요. 까불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얼마나 더럽고 붉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해요.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회개하면 돼요. 문제는 회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미 제비가 맛있는 것을 물고 와도요, 입 안 벌리면 안 줘요. 입 쩍쩍 벌리는 그것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난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도 순순해요. 순간순간해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성도들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얼마나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여라. 항상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더라고 말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여러분도 철저하게 다윗처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애통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아파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38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는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전해요. 뭐 좋은 소식이면 뭐 전하는 자도 기쁠 것이고 듣는 자도 아마 기쁘고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고 살지 못한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왕인데 나를 어떻게 알고 그딴 소리 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는 행동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졌으면 이제는 그렇게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 취한 행동이 뭐예요? 낯을 벽으로 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설치고 살았던 그가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렇게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난 과거를 살펴가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4절부터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보세요, 다윗, 아까 내가 말씀드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복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되게 살았다니까. 다윗이 하는요, 이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듣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을 누가 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는지 웃는지도 신경도 안 써요. 아파서 우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참 억울하고 서럽고, 근데 정말로 그에게 관심 갖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 볼 수 있고 보고 기억하고 애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울어도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 누가 기억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걸로 생각하니까 대답도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모르겠네. 아멘도 아니고 하나님 보십니다. 누가 흐르는 눈물? 내가 흐르는 눈물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 하나님 보신다. 히스기야 눈물을 보셨다니까. 그는 왕이었어. 왕이 왜 울어요? 울 이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항상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 하나님, 다윗의 조상,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 다윗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고 다윗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신이 표현하시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지금 선하게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가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징조까지 주시면서 확실하게 그를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위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나도 과부의 2렙돈도 지켜보시고 계시고서 계산하셔가지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 가장 적은 돈이, 화폐가치 가장 적은 액수의 2렙돈인데 그 2렙돈이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모르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누가 볼까봐 슬그머니 넣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과부의 2렙돈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그 사람이다. 왜? 그건 자기가 가지고 전부였거든. 다른 사람들은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세가지고 얼마나 안 되고 이 계산 다 해가지고 조금씩 아껴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요,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고맙다. 내가 네 형편 내가 아는데 네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만둬서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너 도대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네 마음을 쏟고 있으니 내가 100배, 1000배 더해주마.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내야 되겠다. 애통하는 것, 내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우리 가족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자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나라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또 선교의 그 막중한 사명 감당을 교회에서 애통하는 그 심령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나도 여러분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